오늘 이 시간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과거를 하늘로 보내며 슬퍼하고 오늘을 미련 없이 능력으로 생명 있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 아시죠? 내 과거가 하늘로 드려야 돼요. 과거를 하늘에다 드리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하늘에다 드리지 않았어요. 과거를 하늘로 던졌는데 하늘에 올라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살고 과거에 영향받고 있으면 과거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과거가 하나님께 드렸다 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과거를 보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보낼 때 슬픕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슬프면요 과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지만 슬픔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슬픔을 가진 자는 자유가 있는 사람, 두려움 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슬픔을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피하십시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슬픈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슬픔은요, 슬퍼하고 나면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으로 바뀝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를 하늘에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은 미련이 없어야 돼. 과거를 생각하고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 있게 사는데, 과거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잠들어 있어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늘에 올라다가 뚝 떨어졌어요. 바로 오늘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하늘로 보내시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미련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생명 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은요,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이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평생에 함께 하였던 스승과 제자가 오늘 이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스승, 엘리사는 제자. 제가 신앙생활 초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사가 제자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엘리야가 스승, 엘리사가 제자.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이별은요, 또 부모와 자녀의 이별이 있어요. 평생에 함께 하여서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할 때는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슬픈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별할 때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이해관계예요. 그냥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요, 정리되면 좋아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는 게 좋아요. 근데 헤어질 때 슬픈 것은 정을 주었어요. 마음을 주었어요. 상대편을 알지 못해도 내가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별할 때 서로 눈물이 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이별할 때 슬픕니다. 이별할 때 슬프다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독립은요, 자유가 있으며 개별적인 삶이 시작되어서 그것은 흥미로움과도 같습니다. 이별은요, 슬프기도 하지만 이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별은 인생의 전반전과의 이별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이별을 어떤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과거와의 이별이 있어요. 저는 과거와의 이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의 전반전과의 이별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의 삶의 방식이 익숙하죠.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살아요. 근데 과거처럼 사는데 그게 익숙해요. 근데 그 전반전, 곧 과거와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새로 태어난 생기고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이별이 있거든요. 인생의 전반전은 익숙해요. 하지만 과거의 이별이 있죠. 전반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 후반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를 말씀을 통하여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스승과 제자는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승과 제자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이 스승과 제자는 껌딱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승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요, 스승과도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죠? 과거는 나의 선생님과도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과 그 과거와 이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죠. 그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늘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과거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불행하고 괴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를 가져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는 없다고요.
과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불행의 시작, 바로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서 오늘을 난도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저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가지고 쏙닥쏙닥거리면서 비교하게 할 때 쏙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과거는 없어졌다고요. 과거는 있었으나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과거는요, 오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 과거가 좋으신가요? 아니요. 과거가 싫으신가요? 네, 그렇군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가 싫은 사람은요, 그 과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 과거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좋으십니까? 아, 그렇군요. 감사가 필요한 사람들. 과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좋은 사람은 과거를 애썼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면서 과거가 좋은 사람은 그래, 나 이렇게 애썼지. 나 정말 수고했지. 그래, 그렇게 애쓴 결과 오늘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고마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과거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과거를 애썼다고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고생도 좀 하셨잖아요. 그 고생, 나 애썼어. 과거가 애썼어. 그리고 나를 애썼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과거가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애씀도 하나님께 드리신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애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애썼어.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애씀을 인정해 주시는데, 저 여러분들 문제가 많죠. 그거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많이 애썼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저 여러분들이 애썼는데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를 하늘로 보낼 수 있다면 오늘을 생명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과거를 혹시 하나님께 못 드렸으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예물입니다. 저 여러분들 천만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과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너 오늘 여기 머물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오늘은 사시는 거예요. 과거를 드리세요. 또 드리세요. 과거를 찾아오지 마세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 어디에? 오늘 이 자리에 머물라. 저 여러분들을 미래를 살지도 마세요. 과거를 살지도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기도 버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을 사시면, 오늘 살면 또 새 오늘이 오고, 새 오늘이 오면 또 새 오늘이 오고, 그렇게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오늘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갈 줄을 아냐고 묻습니다. 이 스승은 과거예요. 과거가 하늘로 가는 것을 아느냐 이런 것이죠. 엘리사도 스승이 하늘로 갈 줄을 안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하늘로 보내라고 할 때 엘리사가 회피를 해요. 제자가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래. 예수 나는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나는 과거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과거의 경험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과거를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오되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사가 안 된대요. 난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과거와 함께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과거와 함께 살 거예요.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과거를 하나님께 보내십시다. 아니, 조용히 해라. 난 과거의 경험으로 살아야겠다. 예전에 있었던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익숙한 데 살아야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서 오늘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오늘이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오늘을 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절대로 엘리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를 저희 여러분들이 품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갔습니다. 갔으니까 저 안 잡았다고 해서 저 과거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밀착하며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요단 강가를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엘리사는요, 스승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은 제자에게 오늘 여기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모른 채 하고 스승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제자는 오늘을 살지 않고 스승이 가는 발자취 곧 과거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을 사세요.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과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생각하면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과거대로 살면 안전할 것 같죠? 저 여러분들이 과거를 따라 살면 왜냐면 경험했으니까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죽어갑니다. 과거대로 사니까 오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익숙해도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새로 태어나십시다. 하지만 과거는 헤어질 날이 있다고 도망하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은 피곤하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과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를 따라다니면서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찾아다니고 없는 것을 따라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과거처럼 살아서 행복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근데 과거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은 말합니다. 내가 헤어질 때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말이죠.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능력 있는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처럼 과거를 떠나보낼 때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다니려고 해도요, 과거는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처럼 살려고 해도 과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를 가지고 싶어도 과거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플 때 오늘의 능력을 엘리사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과거보다 싱그럽고 생명 있는 오늘이 있을 때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오늘을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불행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그럼 자꾸 과거를 찾아요. 근데 오늘 행복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살면서 오늘이 행복할 때 있었죠. 하루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과거가 생각나던가요? 예, 불행할 때 과거가 생각납니다. 불행할 때도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가 없어요. 힘든 오늘이 있어도 오늘을 사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과거와 이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을 과거보다 생명 있게 살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이 과거와 똑같다면 익숙하게 과거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이 과거에 익숙한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생기 있고 행복하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승이 말합니다. 스승은 엘리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보는 거예요. 조금만 헷갈리죠. 막 스승도 나오고 과거도 나오고 전반도 나오고. 알아서 들으세요. 스승이 말합니다. 스승이 엘리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의 태도를 보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의 엘리사의 태도를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오늘 사는 태도를 보니 어려울 것 같아.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인생 가운데요, 진실을 보면 오늘을 생기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십시다. 그런데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 과거를 꼭 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죽은 것과도 같아요. 죽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믿는 자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그 오늘을 하나님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 과거가 지나갔음을 인정할 때 오늘을 갑절로 생명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거가 지나갔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과거가 지나간 걸 믿으시나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과거에 덮여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가 지나간 사람은 슬퍼요.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슬프지 않아요. 아직도 과거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를 지나간 사람은 슬퍼요. 그 과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저 여러분의 찬란했었던 날이에요. 수고했었던 날이에요. 하지만 이 슬픔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파괴되는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슬픔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가 지나갔음을 믿을 때 오늘이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스승이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좀 어려운데? 널 보니까 늘 과거와 살잖아. 좀 어려운데? 하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 여러분들 과거를 떠나보내면 오늘 생명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과거와 비교하며 얼마나 많이 과거와 함께 살며 죽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어린애기처럼 태어나서 오늘처럼 생기 있게 사십시다.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삽니다. 인생 희로애락이네요. 응급실도 있고.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인생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그 이별은 슬픔과 새로움입니다. 이별은 막을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별은요, 과거의 이별이에요. 과거의 이별.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사가 제자가 너무 달라붙어 있어. 절대로 못 보내겠대. 절대로 과거를 보낼 수 없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과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과거를 욕하지 마세요. 과거를 욕하는 사람은 과거와 산 사람입니다. 과거를 고마워하는 사람은 하늘로 올린 거예요. 하늘로 과거가 간 사람은 오늘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때 엘리사가 슬퍼했어요. 내 스승님, 내 선생님, 나의 과거, 그것이 진정 이별을 했어요. 과거가 지나갔다는 것을, 나의 선생님이 지나갔다는 것을, 나의 경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니 눈물이 펑펑 난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과 헤어지고 난 뒤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겉옷을 주어서 스승처럼 행동하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잃어버렸지만 스승의 능력을 전수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과 헤어져서 슬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 제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나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잠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은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스승의 능력도 하나님 때문에, 제자의 능력도 하나님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조금 이용해 먹고 싶죠? 그 사람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보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능력을 좀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용하려면 많은 걸 줘야 될 거죠.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고 많이 그랬으면 사실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이용하려기보다는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십시오. 사람의 능력 이용하려다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능력 있는 자가 되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그 능력은 갑절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인생 가운데 미련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미련 있나요? 미련이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완전 일치는 안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 미련이,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속상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난주에 미련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자고 했는데 미련한 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인생 가운데 미련이 있습니다. 미련은요,
무엇인가를 잊지 못하고 끌려가는 마음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 올라가다가 아마 이게 뭐 회오리바람, 그쵸? 뭐 태풍과 같이 올라가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재난으로 뭔가 재난으로 봐서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거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땅에 떨어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미련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는데 왜 과거가 없다고 그래? 과거는 여전히 있잖아.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과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드려도 없어. 근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속으면서 과거와 비교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저희 여러분들 들볶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하늘로 올라가다 땅에 떨어졌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좀 불행할 때요,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과거에 살던 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과거처럼 살 수 없습니다. 미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처럼 살 수 없는데 과거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없어졌어요. 저희 여러분은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까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스승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보세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느 날 과거가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불행하니까 과거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과거대로 살아야겠어. 옛날처럼 살아야겠어.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다시 어디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듭났어요. 엘리사가 슬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가지 마라. 저희는 엘리사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과거를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엘리사가 많이 울고서 깨달았어요. 스승은 하나님께 갔으니,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 갔으니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우면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순간순간마다 과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늘을 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살 능력이 있다고요. 과거에게 힘만 뺏기지 않아도. 그래서 스승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니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미련이 있었어요. 미련이 있는 사람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니 찾으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청합니다. 그리고 막 부끄럽게 합니다. 과거를 찾아야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야겠어요. 과거가 하늘에 올라가다 떨어졌을지 몰라요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마음속에서 과거로 하고 얼마나 저 여러분들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과거로 가야 돼. 과거로 가야지 살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계속 공격하게 하면서 과거로 가라고 하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할 때 저 여러분이 과거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헛수고였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찬란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슬픔은 과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잃어버렸다 하여 과거를 잃어버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 저희가 찬양 예배를 다녀왔어요. 참전순복음교회는 상담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11년을 찾았는데 서울에 있는 뉴 사운드 처치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이렇게 나눈대요. 저희 교회는 상담을 나누잖아요. 거기는 찬양을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하니까 이 찬양을 할 기회를 다른 교회에다가 나누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11년을 기도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곳에 와서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를 가면서 저에게 마음고생이 많아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마음고생 있으셨죠? 마음고생 있는 자만 예배드리러 옵니다. 마음고생 없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배를 들어서 올 수도 있는데 마음고생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도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기를 원해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요. 문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불편하죠. 불편하기만 해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와도 좋아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오면 더 좋아요. 그 인생도 저희에게 큰 기쁨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찬양 예배 가는데 누구나 마음고생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꼭 예배 앞두면 꼭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늘 걱정만 해. 1년, 2년, 5년, 10년짜리 걱정하지 마. 무슨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걱정합니까? 오늘도 은혜로 살았는데 내일을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노후 보장이 종교입니다. 노후 보장이 신앙입니다. 내일이 내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만 걱정하세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걱정만 하세요. 오늘 걱정이면 오늘 삽니다. 내일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가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늘 걱정만 해. 근데 오늘 걱정만 했으면 별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너무 먼 데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향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고민하여 오늘을 과거를 보완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스승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으니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부끄러우리만큼 강요하여 미련을 갖도록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련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여 과거가 잘못되었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하나님이 된 새날입니다. 이 새날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생명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얘기는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좋든 싫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냥 오늘 새로 태어나시고 오늘 하루 산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못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내일 오잖아요. 그날도 새로 태어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